아, 여러분 오늘 예수님 예슈아를 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여러분이 오셨는데 제가 예슈아를 한번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네. 진짜입니다. 뭐 저를 보십시오 이런 거 안 합니다. 정말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를 좀 열어주십시오. 요한 1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내 주셨다고 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예슈아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앉아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세요. 이방인인 여러분이 이것을 예슈아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슈아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예슈아를 구주로 믿고 그 예슈아의 그 백성 또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다면 이것을 가지고 예슈아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 중에 예슈아를 자기 메시아로 믿고 이방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모임을 예슈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것을 예슈아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구를 보고 계시냐면 예슈아의 몸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예수님을 그냥 어떤 한 인물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분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그 몸을 예슈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곳에 예슈아가 계십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이 모습이 바로 예슈아입니다. 네. 오늘 그 신비를 조금 더 한번 여러분하고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왜 이걸 또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냐면 2015년 9월을 굉장히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 건 감사한데 또 그런 시한부 종말론도 말씀하시고 또 2015년 9월에 휴거된다는 것도 말씀하고 계시고 또 그런 어떤 그 테트라트 그러니까 2년 연속 걸쳐서 그 블러드문이 4번 일어나는 초막절 6월절에서 2년 연속 일어나는 이 사건이 과거 역사상 총 8번이 일어났는데 최근 100년에 4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일어난 거죠. 최근 100년에 4번 일어났으니까. 근데 이 테트라트가 일어난 때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은 저도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2015년 9월에 또 그 테트라트가 2번째 해에 이루어지고 있는 해예요.
그리고 다음번 테트라트는 몇 년 후에 일어날 거냐면 500년 후에.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500년 후에 올 거라고 생각하면 난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 이게 마지막 테트라트가 될 건데, 확신한데, 확신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 2015년 9월을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가 그 로시 하샤나 새해 첫날이 됐어요. 유대력으로 하면 5776년. 단기로 하면 우리 단기를 쓰죠? 우리 한국에 단기 쓰는 사람이 있어요. 단기로 하면 몇 년이죠? 네, 몇 년 돼요? 한 4천 몇 년 되나요? 네. 우리는 서기로 하면 2015년이고. 근데 유대력으로 하면 5776년이에요.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한 때를 예수님 탄생하기 전 3760년 전으로 이렇게 계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천지가 창조된 시간을 주전 3760년. 3760에다가 2015를 합치면 5775인데 그저께까지가 75 마지막 날이고 어제부터 76년 첫날이 됐어요. 이게 지금 그 해고 또 이제 그 토라력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요. 어제가 6001년 첫날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50희년을 곱하기 120 하면 엊그제가 그 끝날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간 그때를 시작으로 해서 희년을 계산하면 70번째 희년이 끝나는 날이 엊그제예요. 어제가 또 새로운 희년이 시작되는 첫날이고, 그리고 예수님 승천 이후에 40번째 희년이 끝난 날이고, 그래서 이 모든 걸 막 시간하고 이런 거 계산해 보니까 2015년 9월이 거의 이제 휴거가 되지 않을까 막 이래서 막 주식 팔고 또 막 이제 현금으로 확보하고 있고 막 이렇게 이러신 분들이 아주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를 좀 많이 좀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저는 주님이 2015년 9월에 오기를 원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오는 것을 저는 언제든지 환영하고 있어요. 뭐 안 온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오실 것이며 그분이 오시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며 어떤 일이 일어나야 이 일이 오는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주님이 오시길 원하신다면 그분이 오셔야 할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자는 거죠. 막 두려워하지 마시고 막 부동산을 현금으로 갖고 있으려고 막 팔고 이렇게 막 하고 막 오시면 내가 어떻게 하면 휴거될까 뭐 이런 것에 관심 갖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휴거되는 거 준비한다고 휴거되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시작할 때 말한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바로 예수아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곳에 예수아가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아주 큰 비밀입니다. 근데 지금 이 예수아가 오늘 지금 우리 가운데 드러나셨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있었던 예수아일까요?
창조 때부터 계신 예수와예요. 이 예수와가 지금 말세에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사랑하는 이 시대에 이 예수와가 생긴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일을 언제 말씀하셨다고요? 처음 창조 때부터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종말에 일어날 것을 종말에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종말에 일어날 일을 태초에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로 받아들여야 돼요. 처음부터 끝으로. 우리는 끝을 갖고 예수님을 말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종말에 나타나는 현상을 갖고 이제 끝났구나, 끝장이구나. 미국이 이렇게 발전되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끝났구나, 이제 종말이구나. 이렇게 동성연애가 막 발달하는 거 보니까 이젠 종말이구나. 종말을 종말에 말하지 않아요. 종말적인 이런 현상을 보고 우리는 종말을 말하지 않아요. 종말은 시작부터 끝을 함께 말해야 돼요. 그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기 때문에, 그는 처음과 나중이기 때문에, 그분은 시작과 끝이기 때문에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와를 말할 때 마지막을 말해도 안 되고 가운데 것만 말해도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으로 말해야 돼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계시는 이 예수와가 언제부터 계셨을까요? 창조 때부터. 여러분, 마지막 종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텐데 이게 언제부터 있었냐면 창조 때부터 있었어요. 이 교회가, 이 예수와가.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또 생각할 때 이제 예수와를 그냥 여러분이 한 육체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오늘 예수와를 보여드릴게요 했을 때 여러분이 어떤 한 인물을 보려고 하셨다면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예수와라고 해요. 이것이 처음부터 있었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는 걸 여러분이 잘 아시죠? 예. 그럼 그걸 읽는 것은 생략하고 창세기 1장으로 좀 돌아오십시다. 2장. 자,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되시려면, 신다우려면, 일어난 현상을 갖고 이것을 말해서는 신이라 할 수 없습니다. 신이 되려면 이것이 일어나기 전에 말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말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우리는 신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려고 하면 종말을 갖고 우리가 주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언제부터 처음부터 말씀했다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이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자, 2장 21절 여러분하고 이 부분을 아주 많이 나눴는데 오늘 다시 또 한번 보십시다. 아무리 봐도 질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이 그 두 아내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종말을 말씀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종말의 모습입니다. 이 종말을 시초에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이 아들 대신 예수아가 남자로 이 땅에 신랑으로 오실 거고, 이 땅에 여자가 만들어질 텐데, 이 여자는, 신부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사랑함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신랑과 신부가, 이 신부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신부로 단장이 끝나면 그날이 종말입니다. 이 종말은 곧 결혼식입니다. 신랑이 이 땅에 와서 이 교회와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아라고 합니다. 이 전체를 예수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시초에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끝입니다. 이걸 창세기에서 말했냐고요? 아닙니다. 창세 전에 말했습니다. 그 창세기 1장 앞을 넘어가면 머릿말이네. 이 머릿말 전에 말씀하셨어요. 전에 종말에 이루어질 것을. 그 표현은 어디에 써 있냐면요. 이사야 46장을 볼까요? 이사야 46장. 이사야 46장을 보시면 10절. 이사야 46장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며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들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내가 시초부터 뭐를 알렸다고요? 종말을. 그럼 여러분, 종말을 말하려면 어디부터 얘기해야 돼요? 시초. 여러분, 종말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 종말을 전혀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 3서까지, 유다서까지 이해를 충분히 해야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서 쓴 용어들이요, 이 언어에 익숙한 사람이 알아듣는 말이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부터를 이해를 해야지만 그거지.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종말을 말을 해버리면, 여러분 100명이 보면 100명 다 달라요. 왜냐하면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니까. 요한계시록이 이 말을 얼마나 많이 하신 줄 아십니까? 1장에서 하고 22장에서 했다. 아주 못 알아들을까봐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했어요. 주님은 예수아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예수아라고 해요. 마지막에 오실 예수아만 여러분들이 지금 꿈을 꾸고 있고 그 종말에 대해서 막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아를 잘못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아를 알려면 알파와 오메가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처음에 시초부터 종말을 말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를 사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면 창세 전에는 뭐라고 말씀했는지 요한복음 17장이 바로 창세 전에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실까요? (5절)
요한복음 17장 5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모든 기도가요,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영화를 위한 기도예요. 어디까지? 저기 끝까지인데요. 24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금 이 내용은요,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는 창세 전에 아버지가 가졌던 그 계획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럼 창세 전에 무슨 기도, 창세 전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이 뭐였냐고. 시초의 종말을 말했다면 요한복음 17장에는요, 창세 전의 내용인데 거기에 종말이 있어야 합니다. 그 종말이 어디 있냐면 21절부터 23절까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이것이 종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완성이 되면 이 세상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종말을 시초에 말씀하셨다고. 이 교회를 끝에 말씀하셨다고. 그분은 먼저 말하고 그걸 이루신다고.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이 세상 신하고 다른 모습이에요. 이사야를 다시 한번 열어보십시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어떻게 되는가? 이사야 41장을 보실까요? 이사야를 보기 전에 지난달에 봤던 거 아모스 4장을 한번 열어보십시다. 먼저 아모스 4장을 보고 이사야 41장을 보겠습니다. 한번 손가락으로 표시해 놓으시고 아모스 4장을 좀 한번 보십시다. 미안합니다. 자꾸 어려운 책 자꾸 찾으라고 그래서 이 아모스 4장 13절.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새벽을 어둡게 하시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지난번에 이 말씀을 읽을 때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만이 창조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산을 짓고 바람을 창조하고 새벽을 어둡게 하고 높은 데 계신 그분, 만군의 여호와, 그분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모습 하나가 뭐냐면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그걸 그분의 예언으로 만드시고 그것을 이 땅에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전능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사람에게 자기 뜻을 보이시는 분이세요. 그걸 말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걸 기록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세요. 2000년이 됐든 3000년이 됐든 그분이 하나님 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을 신이라고 하나님은 하셨어요. 자기가 친히. 이걸 이사야 41장에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 41장에 보시면 2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모든 우상들은 법정에 한번 같이 서보자 이겁니다. 모든 우상들아, 나랑 한번 소송을 해보자. 법정에 한번 서보자. 야곱의 왕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법정에서 너희의 증거를 보여라. 무슨 증거? 우상들아, 네가 신인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우상들아, 우리가 함께 소송해보자. 너희들이 신인가? 그리고 나도 신인가? 너도 신인가? 누가 참 신인가? 그리고 누가 신인가? 한번 소송을 해보자는 거예요. 뭘로? 22절. 이 증거를 한번 보이라는 거예요. 장차 일어날 일을 말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마음에다 두고 결말을 알아보리라.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은요, 네가 말하고 이 말을 지금 이루어진 게 과거에 내가 말했었다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해보라고. 그런 게 너한테 있느냐 이거지. 그러면 우리가 그걸 연구해보고 그리고 네가 신인가를 우리가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23절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뭔 줄을 신들인 줄을 우리가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먼저 말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신이라고 해요. 근데요,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이런 신이 없습니다. 너희들 중에 이걸 나와봐라. 이 소송을요, 이사야 41장에서부터 49장까지 7번 소송을 제기하세요. 똑같은 표현으로 계속 나 외에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 신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나와서 말해봐라. 48장을 아까 6장 봤죠? 48장 한번 보실까요? 48장에 보시면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네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 내가 부어 만든 신상이 말한 것이라고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현상이 딱 나타났어요. 그랬을 때 이걸 자기가 섬기는 신이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새긴 신상이 이걸 했다고. 자기가 부어서 만든 신상이 이 일을 했다고 말할까봐 하나님이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말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기 전에 말해놓으니까 이것이 일어나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만 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신상, 우상이 이걸 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있는 어떤 신도 이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현상을 갖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요, 모든 신을 신되게 하는 거예요. 나타난 현상을 갖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상쇄시키는 거예요. 나타난 현상을 봤을 때 뭘 갖고 얘기해야 되냐면 이것을 먼저 말씀하신 것. 이 일을 이미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면 종말을 말할 때, 마지막을 말할 때, 이 세상 끝을 말할 때 우리는 시작과 더불어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지막을 예측할 수도, 그걸 준비할 수도 없어요.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는지 모릅니다. 현찰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막 이것저것 팔고 막 이런 현상도 일어나고.
내가 고통 없이 휴가 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이거 찾으러 다니고. 근데 우리는 종말을 마지막 때 현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로. 왜냐하면 우리 예수와는 알파와 오메가이니까. 그 밑에 보면요, 48장 12절에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누구라?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너희는 13절에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여 냈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가 내게 가까이 와서 이것을 들으라. 내가 언제부터? 처음부터 비밀스럽게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영을 보내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주님이 이 바벨론에 들어간 이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 장면을, 이것을 주님은 지금 처음부터 말씀하셨고 이것이 일어날 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일어나기 전에 이걸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일은 바벨론 포로로 갈 거라고 말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다는 것을, 그걸 좀 이따 여러분들하고 또 이렇게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시초부터 말씀하셨다는 거죠. 비밀스럽게 말하지 않았다고. 이미 너희에게 다 알게 했다고.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복음의 입장에서 보면 이 복음은 마지막에 어떤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일어나는 모든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복음의 결말이 종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로마서 1장에 무엇이 복음인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을 좀 보실까요?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입었는데 이 복음은 뭐라?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언제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복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 복음의 다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복음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생긴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아니세요. 여러분, 복음이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그것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되어서 우리가 증거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당신을 위해서 죽고 부활하시고 이것이 복음이라면 여러분은 복음을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은요, 이미 선지자들로부터 계속 미리 약속해왔던 게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와는 알파와 오메가예요. 지금 예수님이 근데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면요, 이 앞을 다 끊어버렸어요. 전에도 계셨고, 이게 없어. 엊그저께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 여기까지만.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전하고 계시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이 뭐냐면, 내가 전하는 복음이 뭐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와. 이 복음이 예수와예요. 근데 예수와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이 부분만이 예수와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분이 고난을 받는 이것이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되어졌는데,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것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시작할 때 말했죠. 이 예수와,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모습을 예수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예수와를 언제부터 말했다고요? 처음부터. 여러분, 그럼 구약 성경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요, 예수와가 안 보여요, 사실은. 예수와를 어떻게 표현해 놨으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것으로 표현해 놨으니까. 이게 지금 복음의 비밀이에요.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해보세요. 자, 지금 우리가 이 안에서 예수님을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와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을 읽을 때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창세기 기록해놨잖아요. 이스라엘과 모든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거. 이게 예수와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한 명도 아멘을 안 해요. 이 엄청난 비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too late. 자, 그러면 바울이 지금 이걸 복음이라고 했는데요. 마지막 장에 한번, 로마서 맨 끝장을 한번 볼까요? 16장. 24절. 없음.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거예요.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은 지금 한 몇십 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전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창세 전부터 비밀로 감춰졌던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생긴 게 아니라 창세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부터 계신 분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이세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이 비밀은 1948년 이후에 생긴 게 아니라 이건 창조 때부터 있었던 거고 창세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26절에 이제는 나타낸 바 되었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보여줬다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어디에?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창세전부터 감춰졌던 비밀이 드러났다고요. 그게 뭐죠? 모든 이방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하신 바 그 신비한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아멘. 창세전부터 감춰졌던 비밀이 뭔지 아세요? 모든 민족에게, 선지자들의 글에는 그러면 뭐가 기록됐다고요?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돼서 저들이 거기를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하고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하나가 되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예슈아 창조 때부터 계속. 그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로마서 1장부터 끝장. 지금 시작과 끝이에요. 다 이게. 내가 가진 복음은 이거는 신비한 비밀이다. 이걸 이미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다 말을 했어요.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예수와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구약에서 이것을 계속 여러분이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을 구약에서 계속 만나실 수 있겠죠? 네. 그럼 아주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한 그 내용을 결전하는 장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6장 19절. 사도행전 26장 19절. 아그리빠 왕이여.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 마지막에 붙잡혀서 지금 마지막 자기를 변론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어디까지?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지금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 증언한 것은 누가? 선지자들과 또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고. 지금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전한 복음은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한 것밖에 없다고. 여러분,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네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지금 이 정도가 아니고요. 이미 모세부터 모든 선지자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한 것, 그것을 전하고 다닌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 복음이 바로 예수와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온통 예수와예요. 이 성경 전체가 예수와예요. 요한복음 8장에서 5장에서 8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얘들아, 성경을 영생을 얻으려고 이렇게 보고 있느냐?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해 놓은 거라고 했어요. 예수와 이 몸, 이 예수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예수와를 말해 놓은 거라고. 네가 영생을 얻으려고 보느냐? 이 성경은 예수와에 대하여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그러면 네가 이 성경을 예수와를 알려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영생을 얻으려고 보는 게 아니라 네가 휴거되려고 보는 게 아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이 했던 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네가 이루게 하려고 성경을 보라 이거죠. 어떻게 하면 네가 영생을 얻을까? 고난 없이 휴거될까? 이거보다 네가 어떻게 올라갈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내려올 것을 네가 해달라는 거죠. 그게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니까요. 그런데 보니까 모세와 선지자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고. 23절 이 곧이란 말은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이 뭐냐고요. 곧 어떤 것?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실 것,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금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에 쓰여진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이스라엘과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거라고. 내가 전한 복음은 이거밖에 없다고.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예수와는 뭐라고 말했는지 볼까요? 예수와가 전하는 복음에 24장,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4절. 누가복음 24장 4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어디에?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 전체에 나를 가리켜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구약 성경 전체에 나를 가리켜 한 말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나를 말했다고. 그게 뭐죠? 이에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남으로 인하여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모든 족속에까지 전파될 것. 여러분, 이것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나에 대하여가 뭐냐면 예루살렘에 물론이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전체와 모든 족속에게 이것이 전파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과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근데 우리는 이 47절을 빼버렸어요. 우리가 전한 복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셔서 너 예수 믿기만 하면 너 영생 얻어. 너 그리고 천국 가 구원받아야지. 이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러면 어떻게 내가 휴거되지? 이거예요. 주님, 예수와는 알파와 오메가 되세요.
처음 말씀하신 것부터 끝까지 이게 완전히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 회개가 예루살렘 전체와 모든 족속에게 이렇게 전파되어져야 돼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세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고, 예수님은 뭘 전했어요? 모세와 선지자들 시편에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거기에 예슈아가 있어요. 예슈아. 이거 보여드릴까요? 정말 이거 시작하면은 끝을 못 보는데 몇 개만 할게요. 창세기 12장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려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나 하신지라. 예슈아가 보이세요? 예슈아가 보이세요? 예슈아가 보이세요? 그 몸이 보이세요? 이분을 예슈아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한번 보실까요?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 중에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그래서 모든 민족과 나 사이에 너희가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하리라. 여기서 예슈아가 보이세요? 보이세요? 아멘. 지금 내가 몇 군데 이렇게 지금 계속 찾고 있는데 이게 지금 몇 군데 있는 게 아니고 이 내용이 전체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하고 계속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제사장 나라예요. 하나님이 지금 제사장하고만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하고만 관계를 맺고 있단 말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제사장은요, 내 뒤에 중보할 대상이 있어야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하나님이 관계를 맺을 때 그 뒤에 뭘 봐야 돼요? 누구? 모든 민족. 그러면 성경 한 권 전체가 예수화로 보일 수 있겠습니까? 아멘. 선지서가 다 이 내용인 거 아십니까? 요나야, 내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12만 명이 있는 그 니느웨를 내가 왜 아끼지 않겠느냐? 아모스에서도 내가 남은 이방 사람과 이스라엘 너희가 하나가 되게 해서 다윗의 장목을 완성하리라. 시편의 곳곳 내가 이스라엘 너희를 향한 내 팔로 인하여서 모든 열방이 이걸 보고 축복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이마에 임하였으니 열왕이 모든 열방들이 내게로 나올 것이니라.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모든 민족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보고 열방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또 어느 책 얘기해봐. 다. 룻기, 욥기 다. 여러분 룻기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계세요? 보아스? 너 이 정도가 아니에요. 즉 보아스는 예수님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다. 예스, 저 동의합니다.
지금 그걸 보고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룻기에 계신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여보세요. 룻기에 계신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이스라엘과 모든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그 장면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요셉은 예수님의 상징적인 인물이지, 그럼 이 요셉이 바로 예수님이네? 이게 아니고, 지금 요셉 그 이야기에서 요셉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형님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은 나에게 해를 행하려고 했으나 오늘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와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뭔가를 찾으라는 말이 아니고, 이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와예요. 알파와 오메가. 이 몸, 예수와의 몸. 여러분, 이것이 완성되는 것이, 이 복음이 완성되는 것이 종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종말이 오는 게 두려우면 이걸 기도하지 않아야 돼요. 주님이 빨리 오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이걸 기도하셔야 되고, 정말로 여러분이 마지막에 주님의 칭찬을 듣기를 원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이걸 예비하셔야죠. 성령님은 뭐라고 복음을 전했는지 누가복음 2장을 한번 열어보실까요? 이 말씀은 한 3년 전에 여러분하고 나눴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자였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신 분입니다.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리라,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고, 어느 날 마침 예수님의 부모가 율법대로 할례를 행하려고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시므온이 그 아기를 빼앗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주제여, 이제야 저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저를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 구원은 만민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요, 32절 다 같이,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성령님이 전하신 복음입니다. 아까 누가복음에는 예수와가 전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끝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끝에 어떤 현상을 보고 이것이 종말이구나 이렇게 말하려고 합니다. 물론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굉장히 막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받아요. 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왜냐하면 궁금하거든. 그래서 이 끝을 준비하고 싶거든. 마태복음 24장 보십시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예수님께 보였는지. 마태복음 24장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렀습니다.
조용히 와갖고 조용히 얘기합니다. 우리들한테 말아줘서 이렇게. 아주 그래서 말해주면 거의 교주가 될 애들이 조용히 와갖고 우리에게만 말씀하소서. 뭐를?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조용히 우리에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거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사람들의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할 거고, 또 난리와 난리 소문도 들을 거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은 마지막 때는 있어야 되지만 뭐가 아니라, 왜 끝이 아니냐면요, 끝은 이 복음이 완성돼야 끝이니까. 아무리 별일이 일어났어도 두려워하지 마라. 끝은 아니라. 또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7절에 대적하여 일어나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 아무리 이런 일이 일어나 봐라, 이것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 넌 이걸 갖고 끝이라고 말하지 마라. 그때 사람들은 너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거고, 불법이 막 성하고 많은 사람들은 완전히 사랑이 식어지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고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끝은 언제나?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어디에게?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근제 뭐가 오리라? 아멘. 끝은 언제냐면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끝이 오리라. 왜? 이걸 언제부터 계획했는데? 창세전부터 모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처음부터 그려놨으니까. 끝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끝이 옵니다. 근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는 말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교회 나오는 숫자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신상 명세서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사람의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 중에 예수와를 믿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을, 이 예수와의 몸이 된 사람을, 이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에 전파되어야 되고, 이 복음이 우리 한국에 아직 전파 안 됐단 말입니다. 어느 교회를 가보십시오. 이 복음이 있는가? 그 교회에 이 교회가 있는가? 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까? 내가 어떻게 복받을까? 어떻게 하면 환난 없이 구원받을까? 오직 이것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땅 끝까지.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이,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이게 시초부터 계셨거든요. 이분이 창세 전부터 계셨거든요. 이 당시 사람들도 종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물어보셨다고요. 예수님의 대답은 시작으로 갑니다. 처음 창조 때 계획했던 것. 그들은 뭘 관심이 있냐면, 말세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달이 피피처럼 변하는 거 4번이면 됩니까? 막 이런 거 뭐. 100일 연속 핏빛으로 변해도, 100일 연속 달이 핏빛으로 변해도 끝은 아니라, 끝은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고 이스라엘에 회복되고 저들이 영적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이 둘이 하나가 돼서 전 세계 가운데 전 열방 가운데 예수와의 몸이 세워질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계획을 처음 계획하셨다면 마지막에 이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걸, 이게 안 보이는 걸.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기 직전입니다. 이때도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6절, 1장 6절. 그들이 모여있을 때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뭐라고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물어봅니다. 이것은 지금 뭘 물어보냐면 세상 끝이 이때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면 이 세상이 끝이 나고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모든 나라 위에 이스라엘이 쓰고 이스라엘의 왕이 열방을 통치하는, 당신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서 죽는 거 보고 아닌 줄 알았는데 부활하셨어요. 메시아가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가 지금입니까?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 메시아가 온 열방을 통치한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이 그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닌 거예요. 왜? 지금 물어보는 이 시점에서 이방인이 단 한 명도 안 돌아왔어요. 처음 이방인이 돌아온 사람이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예요. 그러니까는 지금이 이스라엘의 회복 때가 될 수도 없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아니고 메시아가 열방을 통치하고 이 땅에 와서 이스라엘의 왕이 열방을 통치하는 그때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직 이방인이 한 명도 안 돌아왔으니까. 창세기 2장에 처음부터 계획해놓고, 아니 창세 전부터 계획해놨다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끝이 올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그 질문에? 오직 성령이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너희 알 바 아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리라. 지금 저들은 끝을 물어봤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땅 끝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마지막에 징조를 물어봤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모든 민족 땅 끝입니다. 왜냐하면 이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이 복음의, 예수와의 몸이고 복음의 비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한 아까 그 복음의 비밀 말입니다. 에베소서 3장을 보십시다. 에베소서 3장 1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감옥에 갇힌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라. 지금 들으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경륜을 들으셨습니까? 이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지금 먼저 간단하게 기록했고 이 앞에서 지금 목이 터져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읽으면 오늘 제가 한 말을 여러분이 들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와의 비밀. 그런데 이 비밀은 5절에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미 미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알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몇몇 거룩한 사도들이 이것을 깨닫고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던 것인데 이 비밀이 뭐죠? 6절 이방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시고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와 함께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함께 뭐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누구와 함께 이스라엘 유대인과 함께 뭐가 되고 누구와 함께 이스라엘 유대인과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갇혀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말한 이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이 복음의 비밀이 뭐냐면 땅끝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이것이 증거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지금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이게 예수와의 비밀이라고. 여러분 구약에서 지금 예수와의 비밀 보셨습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어떻게 예수와인 줄 아십니까?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예수님인 줄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모든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역사입니다. 왜 이스라엘을 수천 년 동안 인도해 오셨냐면 이제 자기가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이방인을 이 이스라엘 안에다 넣으시려고. 이것이 지금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요 복음의 비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아모스 3장 7절을 읽으셨죠?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서는 일하심이 없다고. 이것을 미리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하게 하고 이것이 기도예요. 이렇게 하시고 일하신다고. 그러면 이 선지자들에게 보였던 이 비밀, 이 복음이 완성되어야 끝이 오죠. 그것이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을 보십시다. 계시록 10장. 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마지막 천사예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 나팔을 불려고 할 때, 불기 전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그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일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이미 선지자들에게 보인, 여러분 모세도 선지자입니다. 모세에서부터 모든 선지자들에게 말했던 그 복음의 비밀이 이루어져야 끝이 옵니다. 마지막 나팔을 불 때 그 비밀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 비밀이 아까 말한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마지막 나팔을 불기 전에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나팔이 불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누가 세상 나라가 뭐가 된다고요?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답니다.
언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 복음의 비밀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 줄 아십니까? 이방인인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이스라엘과 하나가 된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한국 사람을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한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려면 여러분, 이 비밀 안에, 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해야죠.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비밀이 이루어져야 끝이 올 건데, 마지막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루어져야 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에게 감춰졌던, 말하여졌던 그 복음이 이루어져야 끝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선포를 듣고요, 16절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명의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이르되, 감사합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 예수와이십니다. 그분의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 큰 자 다 주의 이름으로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 멸망을 시키실 때로소이다. 아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하나님, 예수와 당신의 이 뜻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이것을 거부해서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주시는 여호와.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모든 사람이 동성연애를 해도 끝은 안 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떤 현상을 보고 그것은 끝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핵전쟁이, 핵이 다 터져서 난리가 나도 끝은 안 올 겁니다. 그걸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은 그걸로 끝내실 거지만, 그건 재난의 시작에 불과할 겁니다. 끝은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 완성되어야 끝이 옵니다. 그 철학자, 그 실존주의 철학자, 네덜란드의 실존주의 철학자 그 스피노자가 말을 했습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련다. 굉장히 멋있는 말인데요. 그분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의 사회에서 쫓겨났어요. 왜냐하면 그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질 않았어요. 그는 범신론자예요. 그래서 그는 시간과 공간은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시간의 끝은 있을 수 없다고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은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물론자예요. 범신론자, 모든 만물이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를 비웃는 거예요. 비웃으면서 하는 말이에요. 종말 같은 소리 하네. 내일 종말이 와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으란다. 이렇게 비꼬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싸가지 없는 말로 오늘 말씀을 마치랍니다. 나는 사람들이 내일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이 예수와의 몸이 이루어지도록 오늘 기도하랍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끝은 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와는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그 끝에 끝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는 처음부터 말씀하셨고, 사람들은 끝을 질문해도 예수님은 항상 처음 걸로 대답을 하십니다. 이것은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 복음의 비밀이 완성되어야 끝이 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예수와를 좀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와, 당신은 처음이요 나중이시며 시작이요 끝이시며 알파요 오메가이십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당신은 종말을 창세전에 말씀하신 분이시고, 창세전부터 있었던 일들을 종말에 말씀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단편적으로 알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을 부분으로 알지 아니하고 전체로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전체로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와, 내가 당신을 육체로 오신 예수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재림하시는 예수님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계셨고 모세가 말했고 모든 선지자가 말했던 그 예수와 그 몸, 구약 성경 전체에 계신 예수와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예수와 다시 오실 예수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예수와 내가 당신을 통째로 받아들이나이다. 당신의 처음부터 그 계획이 이 종말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예수하여 당신의 몸을 완성하시고 이 신부를 단장시키시고 오십시오. 결혼식에 초청하나이다. 당신의 오심을 위하여 제가 준비하겠나이다. 신부의 단장을 위하여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이것을 내가 기도하겠나이다. 예수님, 당신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나중에도 계신 분입니다. 예수와 이분을 여러분의 입술로 이 시간에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하십시다. 예수와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전하는 복음이 이기적인 복음이 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의 안녕과 축복을 비는 그런 복음이 되지 아니하고, 주님, 내가 전하는 복음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되게 하시고 천국 복음이 되게 하셔서 이것이 땅 끝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천국 복음을 부분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전하게 해주시고, 이제 계신 주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주님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 계셨고 지금 계시고 장차 오실 분, 이 천국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한국 땅에 전 세계에 전파돼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도록, 오직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편하게 살다가 환난 전에 휴거받을까, 이 영생, 이 구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예수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천국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 복음의 전파자,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복음의 전파자가 되도록 주여 성경 전체에서 예수와를 만나게 하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네.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네. 알파와 처음과 나중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계신 다시 오실 주 알파와 처음과 나중 전능하신 주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계신 다시 오신 주 알파와 처음과 나중 전능하신 주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계신 다시 오실 주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전능하신 주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계신
시간이 돼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마칩시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이미 하셨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물론 이건 유대인들이 자기 이웃이라고 생각했겠지 모르겠지만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보고 그냥 지나갔는데 이방인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돌봐주고 끝까지 돌봐주고 돌아오면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더 줄 테니까 끝까지 해달라고 했다. 이 비유를 왜 하셨냐면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한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론 반문하십니다.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겠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왜 이방인을 거기다 끌어들여서 비유로 두신 줄 아십니까? 내 이웃일 민족적 편견을 장벽을 허무시려고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영원한 절대적인 이웃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 우리의 이웃은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지금 이 공간이 이 모임이 예수와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이걸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이것이 온 땅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이 복음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에 이 천국 복음이 평만해지게 하셔서 우리 한국을 통해서 다른 모든 이방 나라에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나라들이 많아져서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늘아버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이방 민족에게 증거되어져서 사방에서 이스라엘의 생기를 태어나게 하사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신부로 속히 단장하여 주님의 결혼하는 어린 양 잔치에 그 마지막 날에 속히 오게 하옵소서. 내일 종말이 온다고 사람들이 말을 해도 오늘 이것을 기도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셔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와를 날마다 예배하고 그 복음을 섬기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 찬양으로 좀 마지막에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 줄에 있는 전능하신 주라는 말의 뜻은요, 엘 샤다이, 이 말은요, 자기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